네,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함께 청하며 오순절까지의 여정을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요 16번째 날인데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교재로는요 5월 27일자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잡은 이유는 우리가 이 기간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날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좋겠다 하여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좀 더 앞당겨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성령 세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사도행전이 교회 행전이죠. 그 오순절날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게 뭐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순종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기, 그것이 50일째 되는 날 이루어졌다 해서 오순절기라고 하지요.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죠. 바로 사도 의사인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미리 이 성령이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이 능력이 성령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 영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오순절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먼저 급하게 가지 마라. 너희에게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져야지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갔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어려움이 올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우리 고난주간 특세 동안에 베드로가 도망가고 요한도 도망가고 유다도 도망가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의 준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영광이 끝나고 그 영광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똑같은 그 삼위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왔지만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머무시다가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완전하게 승천하십니다. 그 자리에 바로 성령이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영이 오는 거죠.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 영이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자, 이거 한번 써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자, 파라는 옆에서, 클레토스는 돕는다.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으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공생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끝나고 성령 시대가 올 것이다. 성령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했던 우리 이제 사도행전 금요 성령 집회의 주제가 교회 행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지만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고 가는 분이 누구죠? 성령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미 예수님의 영으로 충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이 오시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이해되시죠? 2000년 전에는 그 사건이 예수님과 성령의 시대가 교차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교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이미 주어졌으며 우리는 이미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에 대한 그 사도행전의 2000년 전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령 세례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 세례를 입은 자임을 알고 그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으로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 성령의 영향과 능력은 오순절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령은 뭐죠? 왜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삼위가 계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 자신은 이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직후에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까지, 언제까지 할까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모르면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잖아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그 후 지금까지 계속되십니다. 자, 이걸 뭐라 그랬죠? 성령 시대.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전체를 부성 시대, 아버지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마태부터 누가까지 요한까지를 우리는 예수님 성자 시대,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계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것이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영접하는 것은 신자들의 한결같은 자세여야 합니다. 성령을 영접할 때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살리는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미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성령 세례를 경험한 분은 성령의 충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오순절날 내가 더 성령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성령 받았던 그때를, 첫사랑을 잃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가고,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이 묵상 가운데 목사님 사실 저는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요. 이거는 받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했습니까를 물어볼 때 결혼한 사람은 금방 내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결혼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분명한 우리는 이 기억과 더불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또 다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령님은 개인의 숨겨진 사생활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치유의 축복과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되도록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를 구별해서 주님께 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그 사람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합니다. 즉, 이 말은 성령과 그리스도가 다른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마치 그리스도를 따르게 인식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마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센텐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경을 거슬러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마치 어떤 능력을 받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마치 어떤 물건을 받듯이 성령 받아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어떤 개체나 객체나 어떤 물건을 받듯이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올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즉,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증거인 거예요. 즉, 주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당신으로 하여금 미래 또는 영혼을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현재,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냐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성령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듯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 항상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영접한다는 것은 또다시 그분을 늘 초청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미 제 안에 계시지만 날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친구를 늘 같이 해요. 그래도 그 친구를 늘 인격적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나하고 식사하자, 나하고 얘기하자, 나랑 좀 통화할 수 있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아이의 마음속에 아버지인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아빠, 저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어느 날 불쑥 들어오기도 하죠, 물론. 그렇지만 오늘 저랑 같이 대화해요. 같이 식사해요. 늘 그때마다 저는 하나도 어김없이 기쁨으로 그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요, 이 그리스도인 만들기라고 하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또 다른 이제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가난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가난하다고 고백하고 깨달을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를 깨는 작은 폭약인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의 산상수훈은 영적 폭약이라고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시고 동행하십니다. 즉 갈급함 없이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충만함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저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마릅니다.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약속하신 대로 들어오십니다. 또 아니면 성령 세례를 경험하시고 성령 안에 늘 사시는 여러분들,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은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삶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마무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해 볼까요? 나에게 적용.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안에 계속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면, 그리고 성령 세례를 아직은 모르겠다면 이 시간 성령 세례를 구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 세례를 사모하듯이 매일 밤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 세례와 그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한날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